저는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교인이 목사님에게 그 식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는 주로 연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남녀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부부 사이인지 아니면 불륜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올 때에 표정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부부고요.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면 불륜입니다. 음식 주문을 할 때도 싼 음식을 시키면 부부이고요. 비싼 음식 시키면 불륜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말이 없으면 부부이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말이 많으면 불륜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말없이 그냥 음식만 먹고 있으면 그거 부부이고요.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이 더 많으면 그 불륜입니다.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음식값을 여자가 내면 부부이고요. 남자가 내면 불륜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도 변함없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면 그거 부부고요. 그리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가면 그것은 불륜입니다. 이때 이제 식당 종업원이 그 주문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떤 것으로 시킬까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불륜으로 시키세요. 비싼 음식 드시고 싶다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맛집으로 멀지만 먹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서 생존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찾고 먹을 것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그 당시에 아마 탑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은 오직 이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그런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을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이 기적이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거리가 되었던, 흥미거리가 되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앞으로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날이 저문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디베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전날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배들을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런 아마 기적을 행하실 것 아닌가 싶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래에도 없었고 산 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상황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의 배에 같이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에 제자들이 가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어제 제자들이 떠날 때는 그 배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 한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여기 오셨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가 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셔서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앞으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는 놀고 있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제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떡을 먹을 수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먹었던 그 음식 한 끼, 이 땅에서 한 끼 음식 먹고 하는 이 음식은 결국은 먹어도 우리 몸이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우리 몸이 썩을 것인데,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냐고 이렇게 이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법을 지켜서 그리고 공로를 세워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겠냐고.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인용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그 40년 동안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제공하겠냐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고. 그리고 그 떡을 주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그 떡 자체에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떡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떡은 그것은 마치 썩을 양식처럼 먹고 그 육신의 생명을 좀 연장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떡이 무엇인가를 3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배가 고프게 되고요.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떡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주는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이나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에 자기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리는데 그 구약시대에 죽었던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었던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인데 그것의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에 그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떡도 우리 떡을 먹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떡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관심이 먹는 것에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진짜 떡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떡을 먹어야만,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바로 생명수라고 이렇게 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고. 어떤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나는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부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보고 여기에 좀 더 있어달라고,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틀을 그 수가성에 예수님이 더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사람들은 그들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믿는 데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할 때에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 상황을 봐야 자기가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지금 몸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값없이 내 노력 없이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해서 내 어떤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것이 내 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이 장로교회의 어떤 시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었던,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의 5대 강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자기가 어떤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너무나 중요한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가 애를 쓴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이 사람 구원해 놓으면 앞으로 큰일 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도 이런 자식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낳지를 않잖아요. 근데 낳고 보니까 그런 자식이 나온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내적인 어떤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로 이렇게 부를 때 오면은 이제 온전한 상태로 오는데 예수 믿으라고 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걸 그냥 정신을 못 차리도록 이게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인생 자체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다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대에 높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앙에 있는 장대 높이 그 놋뱀이 달려 있는데 그걸 보면 낫게 된다고.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열이 나고 지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또 고집센 자식이 있다면은 아빠가 야, 지금 모세 선생님이 지금 저 모세 지도자가 놋뱀을 지금 달아놨는데 그것만 보면 낫는다고 한다. 가자. 그러니까 애가 좀 똑똑한 애가 아빠 그거 쳐다본다고 뭔 낫겠냐고, 그게 뭐 약도 아니고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냐고,
나는 안 간다고. 그 갈 힘도 없다고. 그러면 아빠가 야 보면 낫는다니까 하면서 가자고 해도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이제 안 갈 수 있잖아요. 안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은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죽는 것도 네 팔자지 뭐 할 수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놈아 나가서 보기만 하면 사는데 가자.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끌고 안 가겠습니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끌고 가면 따라가면 될 건데 안 따라간다고 또 이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또 고집이 세가지고 야 고개를 돌려봐라. 지금이라도 고개 돌리면 괜찮다. 돌리면 낫는다. 이러면 아빠 난 안 본다고. 그거 본다고 뭐 낫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쪽에 있는데 보기만 하면 낫는다니까. 막 이러도 계속 이렇게 있으면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가지 잡고 확 꺾어버리는 거죠. 확 꺾으면 보잖아요. 보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보면. 근데 보면 낫는데 그 다음부터 목에 기부수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목에 이제 확 돌려놨기 때문에 목에 이게 기부수하고 한동안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할 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참 병들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참 인생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때서야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부르시는데 그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한번 가자고 했을 때 그때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거부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를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현장에서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아예 막 이를 갈면서 그 인간들을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날 생각도 없었고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다메섹에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그분 앞에 어떻게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신적인 그 권능 앞에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는 그가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에 이제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토잉하는 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번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끌고 우리들을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제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고 이 왼손이 제 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은 것과 비유한다면 그때 이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았던 이 손은요 교회 와서 보니까 참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도 보니까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참 살다 보니까 이 참 가족이 있고 참 이웃이 생기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 다는 것이 즐겁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게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 끝에도 마음이 상하지만 한마디 말 듣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너인데 저런 말을 해? 또 어느 날은 또 목사님 설교가 저거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다. 저거 막 이렇게 이제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잡고 있던 손을 석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몸도 안 좋고 또 어떤 날은 또 친구가 찾아오고 오늘은 뭐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떠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한번 잡은 손을 안 놓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떠나서 난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나는 앞으로 예수도 안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떠나가는 기간이 뭐 상당히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율법 사항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딸도 없고 아들 있는데 딱 하나만 있는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뭐 친구로 줬다,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또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해도 장정이 5,000명, 거기다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다 배불리 먹게 되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전할 때에 참 너무 감사하다,
믿는다고 이래 믿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화에 어떤 신이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었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주님 교회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배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때가 되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확신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 마음이 가슴이 뜨겁게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은혜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가슴에 불이 붙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 마음에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주님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에 또한 주님 시간에도 그리고 또한 주님 상반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감격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 중에 한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심령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